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 중심으로 스승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시작.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이고 절기로 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스승의 주일, 성령 강림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스승의 주일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주일이 바로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스승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삶의 기초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학문과 인성을 배웁니다. 예전에는요. 지금도 학문과 인성을 가르쳐 주시는 진실한 선생님들 계십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좀 많이 변해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목회자로부터, 주의 종으로부터 영적 진리의 말씀을 배웁니다. 또한 교회 학교, 우리 세움학교 선생님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스승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에서는 매년 5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중간에 스승의 주일 세움학교 연합 예배를 중고등부실에서 함께 드리고 왔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요, 스승의 은혜 노래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스승의 날, 행사, 섬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스승의 날 되면 여러 가지 요즘 어려운 것이 있다 보니까 그냥 쉬게 만들고 재량 휴일을 만들고 행사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우리 성도님들 학교 다닐 때, 저도 학교 다닐 때 스승의 날 하면은 함께 스승의 날 행사를 통해서 선생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한 롤링페이퍼 편지를 써가지고 함께 예쁘게 만들어서 선생님 드리고, 선물도 또한 함께 드리고, 그리고 체육대회도 하고 함께 그런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스승의 은혜 노래를 모르더라고요. 이런 일이 올 줄이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스승의 은혜 노래 한번 1절을 한번 가사 띄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셨던 학교 선생님, 또 학원 선생님, 또한 교회 선생님,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 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이 가사를 부르고 또한 생각하면서 나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으로 남았던 그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떠오르십니까? 함께 했던, 어렸을 때 사랑으로 함께 보듬어 주시고 함께 나누셨던 학교 선생님도 있고요, 또 교회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또한 학원에서 또 학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함께 했던 선생님들 있을 겁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기도로 섬겨주셨던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도 계실 겁니다. 또 주의 종들도 생각이 날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와서 2022년도에 스승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렸을 때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고 그리고 찾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35년 만에 찾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섬겼던 그 교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충북 단양 고수산성교회 감리교단이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장명찬 목사님입니다. 이름 하나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충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양에 있는 고수산성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요즘같이 뭐 이렇게 쳐서 이렇게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친필로 다 쓰셔서, 이건 근래 저한테 보내신 편지입니다. 목사님께서 요즘도 편지를 가끔 이렇게 사랑에 담긴 글씨로 써가지고 보내주고 계십니다. 인터넷에서 목사님 성함을 검색을 해서 이쪽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저쪽에서 찾아보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검색해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호스피스 사역을 14년 하고 계셨고, 또한 그 사역에 사진이 있었고, 그리고 개인의 인적 사항이었는데 핸드폰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소개를 하니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알고 계시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짧은 시간의 대화였지만 저도 기뻤고 목사님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또 스승의 주일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뵈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충북 제천에 계시는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충주에 있는 어머님을 모시고 또 가서 목사님 식사 섬겨드리고 또 사랑의 선물 꽃과 또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목사님 댁에서 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친필로 쓰셔가지고 순서지를 만드신 거예요. 컴퓨터를 쓰시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순서지를 다 적으셔가지고 본문 말씀 그리고 담당자가 누구인가, 기도는 저였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또한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작년이죠. 85세가 된 거죠. 또 올해 스승의 주일을 또 맞이했지 않습니까? 한 달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가.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제는 86세가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충북 제천이고 멀리 계시잖아요. 건강할 때
한번 모셔서 저도 은혜를 받고 우리 사랑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때 목사님께서 충북 제천에서 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천에서 지금 섬기고 계시는 교회에서 2부 예배를 드리시고 기차를 타시고 제천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이제 남원으로, 전주에는 이제 따님과 사이 목사님이 전주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목사님께서 모시고 남원으로 오실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찾고 기도하면서 받은 사랑을 다시금 흘러내려 보내기를 소망하며 또 간절히 찾으니 하나님께 찾게 해주셨고, 사실 인터넷 검색으로 사람 찾는 게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찾았고 또한 대화 나눌 수 있었고 또 목사님이 건강하시니까 오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전하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남원에 광활루원도 한번 보시고 또 심도 가지시고 그 다음날 가시기를 원했는데 목사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저녁 예배 끝나면 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주에 가서 또 사이 딸이 있으니까 어서 주무시고 또 월요일 날 호스피스 그 사역 예배 인도가 있기 때문에 가셔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멀리서 어르신 목사님께서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시죠.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동참해 주시고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승과 제자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스승과 제자.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과 제자는 어떠한 관계일까? 첫 번째는요, 동행의 관계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함께 동행하면서 나가는 동행의 관계라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동행을 했습니다. 왜요? 사역을 배우기를, 또 말씀을 듣기를, 또 그 삶의 속에서 스승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배우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며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스승과 제자는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어떻게 해요? 아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 어떻습니까? 영적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버지 아들과 같은 그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또한 사랑으로 아껴주고 제자는 스승을 또한 사랑하고 아버지같이 또한 영적인 아버지같이 사랑하며 나가는 제자 스승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스승과 제자는 교훈을 주고 따르는 관계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달음, 교훈을 주고 따르는 그러한 관계. 그렇잖아요. 또한 학교 선생님, 또한 교회 선생님, 또한 주의 종들,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교훈을 주고 따르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정리해 본다면 스승과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동행하며 아끼고 사랑하고 교훈을 주고 따르는 관계가 바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스승, 영원한 영적인 스승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스승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길과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보혜사로서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 내어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가는 좋은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스승, 영원한 영적인 스승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모습, 삶, 태도, 자세,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으로 들어가 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 삶의 모습, 제자와의 관계는 바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스승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시니 나온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자가 스승을 찾으러 다닌 겁니다. 학문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또한 스승의 그 모습,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으러 다녔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세상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찾아다니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에 제자들은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응답을 했습니다. 따라다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좋은 스승이 되려면 제자를 먼저 찾아다니는 스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제자가 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섬김 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스승은 진정한 스승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힘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삶의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그러한 스승, 그러한 제자, 저는 그러한 스승과 그러한 제자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 교회 세음학교에 중고등부가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를 갑니다. 학교 신방하는 거죠. 학생들이 하교할 때, 등교가 아니라 하교할 때 학생들을 찾으러 갑니다. 학생들에게 미리 언제 간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잖아요. 언제 끝난지 모르고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에게 언제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원하는 음료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음료를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 꼼짝 맞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과 대화도 나눴고 본인이 또 주문도 했고 그러니까 가서 그 음료를 사가지고 학생들을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을, 스승이 제자를 만나러 가는 거죠. 바로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유초등부 선생님들은 또 학생들 학교 가기 전에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유독 우리 세음학교 선생님들이 유별납니다. 사실은요. 사랑이 있고 마음이 있고 행복하니까 그렇게 학생들 만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 나오지 않은 친구들 다시 만나게 되고요. 일단 친구가 그 친구를 또 데려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전도가 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회복되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워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죠.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3년, 뭐 또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시간에 제자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자고 함께 걷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다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하신 스승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스승이 제자와 함께 했을 때 제자들이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도 배우고 삶의 태도도 배우고 그리고 또한 지혜도 배우고 바른 삶이 어떠한 삶인가, 바른 인격이 어떠한 인격인가, 또한 이런 부분들 사역을 또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스승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죠. 제자들의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저의 장점, 단점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의 아니면 성도님의 무엇을 보십니까? 단점을 캐십니까? 아니면 장점을 이야기하십니까?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실패담, 잘못된 것, 단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바라보면서 가능성, 잘하는 것, 그리고 딴 사랑으로 축복해주고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자들의 가능성을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가능성, 제자들의 가능성을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장점을 찾아주시고 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셨다는 거죠. 좋은 스승은 제자들의 가능성을 찾아주는 선생님입니다. 약점을 바라보지 않고 가능성을 바라봤다는 거죠. 제자들의 실패를 먼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지요. 그리고 수제자입니다.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는 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가 궁금해하고 제자이기 때문에 따라갔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인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왜 부인했냐? 너가 그럴 수 있냐? 공생의 사역에 내가 가르쳐준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눠준 것은 무엇이냐? 사랑은 무엇이냐?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실패를 꾸짖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도리어 내 양을 치라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가능성을 보셨다는 거죠. 바로 좋은 스승은 제자의 가능성을 발견해주고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스승이 바로 좋은 스승인 줄 믿습니다. 4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회중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몇 사람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12 제자에 집중해서 가르친 것도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오픈을 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진정한 스승입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진정한 스승입니다. 그리고 학문, 진리 이걸 또 알려주는 스승이 진정한 스승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겁니다. 영성, 인성, 지성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 다른 사람 공동체 속에서 인격적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방법, 그리고 또 머리가 비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로 예수님께서는 양육하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강하게 키우셨습니다. 강하게 키우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부르셔서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부르실 때도 사명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다시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모여서 가르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식일까요? 아니죠.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사명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사명자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현장에서 믿음으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바로 사명을 제시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사명을 제시하고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사명을 제시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사명을 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병을 치료하는 권능,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자고 함께 가르치시고 함께 삶의 태도를 알려주시고 본이 되시면서 다 오픈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삶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을 훈련시켜 주신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훈련이 능력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킴을 통해서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능력이, 가만히 있으면 충만함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영성, 기도의 영성, 하나님의 은혜의 영성, 예배의 영성, 찬양의 영성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것 또한 훈련이고요, 이것 또한 시간을 드리는 거고,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갈 때 그것이 훈련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미숙한 교사는 언어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고, 보통의 교사는 행동으로 가르치고, 우수한 교사는 감동으로 가르친다. 언어, 말로 당연히 교사가,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진정성 있는 걸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언어, 진정한 말, 진정한 행동으로 제자들을, 사람들을,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죠.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학생들이, 제자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바로 우수한 교사는 감동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스승으로서, 또한 사명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이 있는 삶이 상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감동을 주시지 않는데 지식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감동시키겠습니까? 그냥 지식에서 끝나겠죠. 율법에서 끝나겠죠. 감동을 주는 스승, 감동을 주는 성도, 감동을 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흘러내려 보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 기관장님들 참 많습니다. 저에게 많은 도움도 주셨고 또 많은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아갈 방향들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10여 년 동안 사역했던 순복음 춘천교회 원로 목사님, 김재환 목사님과 이수영 목사님은 저에게 있어서 큰 도전과 용기와 감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10여 년 동안 사역이 그냥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켜줬던 사역. 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인간적으로 짜증나는 사역도 있었고 힘든 부분들도 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지나가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감사였고 그것이 훈련이었구나.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날과 추석과 5월달 어버이날 승인날이 있어서 최소 3번은 제가 춘천에 가서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옵니다. 왜요?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순복음 춘천까지 365km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거죠.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가서 잠깐 뵙고 올 때가 참 많지만 목사님께서 그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내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많은 목회, 많은 사역들을 또 알려주시려고 많은 것들을 나누십니다. 이번에도 가서 전 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 바쁘신데도 교육자들 함께 식사, 제가 왔다고 같이 식사하자고, 그리고 제가 왔다고 또 카페에 가서 사역들 이야기하고 또한 선물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눠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몇 번의 청빙의 순서도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셨을 때 수원에서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이런 교단에 이런 교회인데 가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해보지 않겠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위독하실 때였습니다. 위독한 상황에 교회에서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 갈 길 찾아가자고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저를 콜링해 주셨던 목사님 위독하신데 내 길을 찾아가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목사님께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설교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느 지역에 담임 또한 목회자를 뽑을 때 또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류를 보내달라고 보내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시무 장로님들이, 담당 장로님들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새벽에 이수영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대교장 목사님을 인터뷰시키고 그리고 그 담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서운하지 않냐고.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섬기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축복받고 성도님들이 박수 쳐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한 사역지가 열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해주셨고 또 기도하셨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가서 사역 잘하고 안 되면 순복음 춘천교회 사역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우리 좋은 교회, 우리 또한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닌가? 우리 좋은 성도님들, 사랑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스승, 또 영적인 어버이 같은
또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 사랑, 또한 주변에 있는 성도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 또한 축복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원한 영적인 스승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가능성을 보시고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 은사, 또한 교회 선생님, 또 학교 선생님, 또 학원 선생님, 또 주의 종들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 한번 찾고 감사의 꽃이라든지 감사의 문자, 감사의 서신, 감사의 전화를 통해서 함께 감사를 나누는 그런 은혜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영적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영적인 스승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아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복을 흘러내려보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